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시편 4권에 관련 4권부터 시작합니다. 90편부터 시작해서 106편까지 17편에 걸친 것이 바로 시편 4권입니다. 오늘은 거의 유일하게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의 기도인데 우리 한 절씩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생명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보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인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을 많이들 해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의 인생은 40년 세 번의 분류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40년은 왕자로서 살아갔던 40년, 그 다음에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지만 사위라고 하기보다는 종으로서 살았던 40년. 옛날에는 전부 다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아내를 데려올 때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까지 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조선시대 들어와 가지고부터 그게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뭐냐면 중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중앙아시아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아직 문화가 서구 문화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옛날 그 풍습들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주고 사오는 문화는 없지만 돈 주고 결혼하는 문화는 그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결혼할 때 보면 남자들이 처가댁에 여자 신부집에 돈을 줍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1,000만 원을 주든지 2,000만 원을 주든지 형편되는 대로 그렇게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더 그러면
그러면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신부 쪽에서 결혼식을 하고 우리나라 속담이 그것을 하나 유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뭐 오늘날 첫 딸이 무슨 살림 미천이겠습니까? 그죠? 첫 딸이 집 기둥 뽑아가는 결혼하면서 돈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래저래 돈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이 첫 딸이 살림 미천이다. 이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첫 딸이 시집을 가고 나면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논밭을 사가지고 살림이 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돈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얘기했던 민면이제도 같이 결혼해가지고 처가댁에 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결혼의 그 모든 그래서 진행은 전부 뭐랄까 신부 측에서 다 하는 거예요. 돈 주고 나면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렇게 뭐 이런 방법을 하든 저런 방법을 하든 다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며칠 정도 지나고 신부 데리고 이제 이렇게 신랑 집으로 오잖아요. 가서 결혼 거기서 하고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런데 돈을 줄 형편이 안 되어지면 가가지고 한 3년 정도 그냥 그 집에 가가지고 결혼하고 그 집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신부 측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다 큰 장년이 와가지고 농사일을 도와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니까 살림이 펴지잖아요. 전부 다 일손이잖아요. 농사 짓는 건 일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든지 아니면 일손이 하나 생기든지 그냥 밥만 먹여주면 되니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살림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딸이 살림 미천이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돈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실질적으로 미디안의 광야 이드로의 사위라 그러지만 사위가 아니고 종입니다. 왜냐하면 돈 주고 도망을 가면서 돈을 가지고 간 게 없으니까 결혼하면서 십보라를 이렇게 돈 주고 데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냥 4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단 한마디로 표현되어집니다. 80살이 되어져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잖아요. 그때 성경에서 뭐라 기록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도 모세는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은 종에게 되는 게 아니고 주인께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이드로의 종으로서 사위인데 사위도 아닌 종으로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한마디가 더 포함되어지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주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이드로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내 민족이 이렇게라고 했다라고 할 때 그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풀어줘야 되니까. 하나님으로의 하나님의 종으로 되어진 것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 이드로와 모세와 주인과 사위계 이런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주인과 종의 관계니까 주인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모세가 이 이드로의 종으로서 사위면서도 사위가 아닌 종으로서 40년의 생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살았던 40년. 그래서 모세는 40년 세 번의 인생의 굴곡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본 말씀 보면 그 인생이 뭐냐 하면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
순간 지나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지나간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인생에 그 짧게 살아가는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어제 저녁에 한 점과 같습니다. 우리 천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잖아요. 그 긴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천년이라는 긴 시간이 어제 저녁 한 점과 같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짧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죄악 중에 있는 인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악 중에 있는 인생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중에 하나가 무슨 인생인가? 두 번째, 죄악 중에 인생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잖아요. 세상이 전부 악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세 번째로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분노 중에 있는 인생이다. 진노 중에 있는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자유스럽고 좋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인생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세는 첫째 뭐냐면 아주 짧은 인생이고 그리고 죄악 중에 있는 인생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있는 인생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내용이 바로 오늘 90편의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냥 오늘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 말씀을 하는데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만들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리고 우리의 이 짧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거처. 거처라는 건 집이잖아요. 그죠? 그 품 안에 있는 하나님 집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인생은 순간 지나가더라.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뭘로 돌아가? 뒷글로 돌아가라. 뒷글이라는 것은 아주 보드라운 흙이잖아요.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이게 뒷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돌아가라. 우리 몸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능력으로 잘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돌아가라 했더니 그냥 훅 하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도 어제 저녁에 한 점과 같이 경점 한 점과 같이 잠깐 지나가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야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5절에 보면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홍수가 오면 홍수가 불면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뭐 홍수가 오면 논도 밭도 다 쓸어가 버리고 사람도 뭐 사람보다 덩치가 훨씬 큰 이 소도 개도 돼지도 뭐도 한번 그냥 다 쓸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 금방 쑥 다 쓸어가 버리더라. 그러니까 1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2세대가 있고 2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나오는데 그 한 세대 한 세대 지나가는 순간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더라. 이거 길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홍수처럼 지나가고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잠깐 자는 것 같다. 어떤데 우리 그러잖아요. 자고 난 다음에 근데 어젯밤에 내가 잠잔 것 같지 않아. 금방 눈 떴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지나가더라. 그리고 풀 같고 이 6절에 보면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꽃이 피었다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이고 이쁘다 했다가 벌써 아이고 시들어지네. 금방 그냥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시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 순간적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그 인생이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짧게 지나가는 인생이 죄악 중에 있는 인생이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다. 7절에서 7절 8절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왜 주님이 노를 바라시고 주님이 화를 내실까? 분내실까? 화를 내실까? 노하실까?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이 그 앞에 다 내려놨다. 앞에 이렇게 보면 다 보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읽는데 이 글씨가 바로 앞에서는 다 보이잖아요. 그럼 이 성경책을 그대로 저 뒤에 갖다 놓으면 여기서 보면 글씨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눈앞에 갖다 놓고 보는 것처럼 그 모든 죄를 다 일일이 다 보시더라. 그렇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 9절에서 12절까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서 살아간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분노 가운데 우리 인생이 훅 하고 지나가더라. 금방 지나가더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80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뭐냐면 순식간에 훅 하고 살아가더라. 모세에게 인생의 세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왕자의 40년, 그 종살이의 40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40년. 그런데 이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나중에 40년, 80세에서부터 120세까지는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난 덤으로 산 인생이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몸이 쇠하지 아니하고 귀가 어둡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청명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특별한 은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첫째 왕자로서 40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종으로서의 40년. 의미 없었다라는 거예요. 덤으로 산 인생 40년, 주님을 위해서 산 40년이 그게 진짜 모세의 우리 인생에 남는 삶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나를 위해 살든 나를 위하여 왕자 같은 삶을 살든지 누구 위해 가지고 그 밑에 가서 살든지 그 삶은 다 그냥 없어져 가는 삶이다. 그런데 진짜 남는 삶은 주님 위해서 사는 시간만이 진짜 남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자기는 죽음이 끝난 인생이잖아요. 80이면. 그렇죠? 그런데 120년까지 40년이 남아
이것만이 진짜 모세에게 남아있는 시간이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없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 위에 살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1절 보세요. 11절 12절 보면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를 진노를 알리까. 주님이 노하시는 그 능력을 알 사람이 어디 있는가? 아무도 없다. 주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화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거 모르더라. 사실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도 모르는 거야. 왜?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머리로만 알지 지식으로만 알지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모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12절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쉽게 말하면 오늘 모세가 그럽니다. 70이요 80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70이요 80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70을 살고 다 80을 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 저도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또 신학교 다니고 그럼 그때 친구들이 다 달라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밴드가 따로 있고 카톡이 따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들 밴드 따로 있고 고등학교 밴드 따로 있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들 동기들 밴드 있고 근데 거기에 뭐가 올라오면 자꾸 올라와요. 그 전부터 올라와요.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70이 안 됐는데도 가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날 계수함을 몰라요. 자기 인생의 계수함을 몰라요. 또 살아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 의사가 당신 암 4기입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2년밖에 못 삽니다. 의사가 얘기하기 전에는 자기는 천년 만년 살 줄을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날 계수함을 못 들어요.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의사가 병이 옛날에는 그런 거 오늘 이 성경은 비록 3,500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3,500년 전에 기록되었으니까 오늘날처럼 병원이 많을까요? 아니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의료 혜택을 제일 잘 받아요. 선진국이라고는 미국요. 뭐 암주 검사하고 뭐 예약하면 기본이 3개월에서 4개월 걸려요. 우리나라는 금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작은 병원에 가면 이거 검사해보고는 이거 좀 큰 병원에 가야 됩니다. 진찰서 써주고 해주면 금방 연결되잖아요.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유럽은 그렇게 유럽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 이렇게 뭐랄까 언론 그 국회의원들도 얘기하고 뭐하고 청문회하고 뭐하고 하면 뭐 스웨덴이 어떻고 스위스가 어떻고 뭐 하잖아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한국하고 비교가 안 돼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데 3,500년 전에 사람들이 의사를 자주 만나겠습니까? 못 만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진료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의 계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사는지 진노 가운데 사는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 그리고 대표적인 게 바울인데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잘나면 잘날수록 그거 더 선명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고 능력으로 살고 의로 살고 거룩함으로 살고 잘남으로 산다고 고집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잘남으로 살아가잖아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의인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세조하고 같이 일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워나갔던 뭐냐면 이 수양대군 세조 있잖아요. 한명예가 그러잖아요.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어야 돼. 이게 잘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 그래가지고 이 자기 한명예가 결국은 뭐예요? 잘하기 위해서 한번 자기 가문도 그 정도로 나가서는 안 되고 더 잘나기 위해 가지고 자기 딸들을 두 번이나 왕자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제대로 안 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뭐예요? 무덤도 파헤침을 당하잖아요. 다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짧은 순간 지나가는 인생이요, 죄악 중에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인생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언제까지 진노하시고 언제까지 심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일생이 기쁘고 즐겁게, 그 짧게 순간 지나가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기쁘고 즐겁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5절에 우리를 권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눈물 흘린 그 횟수만큼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횟수만큼 그 많은 여러 해 동안 힘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하셔요.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 그 선한 일들을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자손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 주의 종들의 자손들에게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주께서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모세의 기도처럼 긍휼히 여겨짐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 위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